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아노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 속에 더욱더 그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000번째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게 이제 한 번 읽어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으시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구약의 기본 지식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와닿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또 다시 유대 공동체로 넘어가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변증을 하는 건 뭐예요? 그 율법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더 우월하다, 더 정확하다, 그리고 더 위대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방향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은 그 두 가지를 정확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이라는 곳, 그곳을 하나 비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온산이라는 그런 좀 영적인 해석이 담긴 그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먼저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의 산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이제 신의 산의 이제 상황들을 쭉 보시면 이런 거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이제 히브리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계속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하나는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실제로 현실적인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계속 여러분 이제 묵상해 왔으면은 이 비교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신의 산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또 불이 붙는 산. 여러분 이거는 저희도 이제 뭐 제가 이거를 보았던 상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는 좀 상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의 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굉장히 그 불이 맹렬하게 막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셔야 하고요. 근데 불이 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침침함과 흑암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깜깜한 그곳에서 맹렬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폭풍과 여기서 말하는 폭풍은 이제 폭풍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로 가질 수 있는, 사실 이 불과 비바람과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당연히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이 불이 있으면 이제 뭐 비바람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 모든 자연재해가 그 시내 산 안에 완전히 다 현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만 봐도 우리가 만약에 이 모세란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 모습만 봐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무래도 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19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나팔 소리와 그리고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거라는 건 그냥 단지 말소리가 들렸다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웅웅거리는 그런 웅장함의 그런 소리가 거기에 시내산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게 들으려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죄인된 모습에서 들으려다 보니까 어때요? 일단 무서운 겁니다. 이걸 앞에 나아갈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굴 대언자로 세워요? 모세라는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죠. 그래서 시내산 접경 부분 그 인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는 모세라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0절 말씀은 자세하게 또 표현을 하죠. 이는이라는 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느끼시겠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자체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21절에 나오는 그 모세조차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떠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의로운 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람조차도 뭐라고 표현해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19절에서 분명히 말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이 그런 신의 산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를 따진다면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신의 산에 우리는 간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인 간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드러나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율법적인 장소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온산의 느낌만 보셔도요, 여러분 그 21절까지 말한 그 느낌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21절까지는 계속 말씀하는 것이 느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뭔가 나아갈 수 없음이에요. 뭔가 지금 계속해서 무섭고 떨리고 뭔가 막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장인데,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오히려 그냥 전혀 반대의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 첫 번째로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천사. 여기서 말하는 천만천사는 원어상으로 보니까 약간 이 축제 현장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수많은 천사들이 청잔치를 활짝 벌여놓고 우리가 지금 그곳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된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기록되리라는 것은 저희가 옛날에 생명책 여러분 그 기록되었다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저는 이것을 뭘로 이해했냐면은 뭐 그냥 이렇게 천국 갈 사람들 적어놨나,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게 뭘 상상을 하냐면은 여러분 그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물론 이제 뭐 산부인과에서 뭐 이것저것도 하지만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뭐 이렇게 읍사무소 가서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출생 신고할 때 요즘엔 이제 컴퓨터로 많이 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기록된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늘에 태어났고 하늘에 속했고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책에다가 그냥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늘에 태어났다.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 23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것을 종합하면 굉장히 지금 시내산과 그 시온산이 지금 구분이 굉장히 많이 되죠. 시내산이라는 것은 뭔가 어떠한 굉장히 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있지만 지금 시온산이는 어떤 형태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시내산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떠한 근거 없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고 뭔가 편하게 참석할 수 있고 신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율법으로는요. 두려움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두려움을 느끼죠. 뭐 진짜 그냥 당장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앞으로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앞으로 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 것인가? 뭐 내가 앞으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우리가 두려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문제도 결국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만 봐도 사실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뭐 우리 저희 자녀들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가끔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한테 당당하게 내밀 때가 있어요. 내밀 때는 그냥 이렇게 쫙 내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제 눈앞에 이렇게 착착 내미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땠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잘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 많이 쳐 있을 때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내밉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축구해서 했는데 자기가 골을 넣었다거나 뭐 그런 거 오면은 뭐 집에 오자마자 당장 그 얘기부터 뿐이라고 정신없죠.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잘 풀리나요 항상? 그건 아니죠. 시험도 100점 맞을 때가 있으면은 60점 맞을 때가 있고 50점 맞을 때가 있습니다. 못할 때가 생각보다 오히려 더 많을 때도 많죠. 100점 맞을 때가 많을까요? 50점 맞을 때가 많을까요? 예. 저희랑 얘기하시면 저희 딸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근데 이게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 시험지를 어쨌든 보여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숨길 수는 없으니까 보여주긴 하는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50점 맞으면은 이렇게 보여주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이렇게 그냥 놓거나 살짝 안 보이게 살짝 뭘 덮어놓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맨날 보여주겠죠. 더군다나 이거 뭐 시험뿐만 아니라 뭐 당장에 그날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옷을 베렸거나 그런 날은 어때요?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죠. 그냥 옷도 벗어서 그냥 빨리 이렇게 쳐박아 놓고 다른 거에 감춰놓거나 보통 이제 대부분 이리저리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참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장에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결국 똑같은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는 건 참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온전히 나아가요. 근데 우리 신앙도 항상 100점일 때만 있습니까? 오히려 못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못하면 어때요?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거죠. 잘하면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처럼 보여지고 못하면 뭔가 캥기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별로 나 사랑하지 않으시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가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율법적인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 잘하고 못하고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당당한데 안 하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 결국 이 율법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이거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만 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담임 목사님도 아드님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나요? 뭐 쓰시는 예화이지만 시험 점수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와서 뭐라고 해요? PC방 가게 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녀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녀니까 당연한 거죠. 은혜로 받은 거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구원도요, 이거와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공로나 조건이 들어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항상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은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항상 은혜이고요,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는 것도 항상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결국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지금 현실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처했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뭔가 좀 잘못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은혜 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담으라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앞에서 사실 나이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근데 진짜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만 해도 저에게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뭐 이게 부모님이 두렵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적인 예만 봐도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에 그 헌금을 항상 내면은 그 헌금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지금도 이제 그러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이 헌금을 갖다 대고 옷을 갖다 위에 올려놓고 항상 다리미질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미질을 해서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리미질을 해서 빳빳한 돈을 저에게도 주셔서 1,000원짜리를 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헌금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드릴 때는 항상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느껴지냐면은 뭔가 이게 좀 두려운, 내가 진짜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내가 나아갈 때는 뭔가 좀 조심스럽게 뭔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신앙의 세대라는 게 이제 한 세대 넘어가고 두 세대 넘어가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심지어 요즘에 탈권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진입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생각보다 참 가벼워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건 부모로서도 참 많이 느껴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이게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이게 이제 어떤 그 권위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치받아 버릴 수 있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요, 은혜를 자꾸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실컷 개종해 놓고 왜 다시 유대로 돌아가려고 그러겠어요? 첫 번째로는 물론 고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유대교 사회에서 거의 왕따 수준으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난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게 또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이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랑 노력으로 주어지는 그 가치에, 내가 받아들이는 가치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된 마음에서 부모에게 만약에 돈 10,000원을 받는 거랑 내가 진짜 죽어라 이래서 돈 10,000원을 받는 거랑 내가 느껴지는 가치는 어때요? 부모에게 그냥 받는 것은 그냥 편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라 이라는 그 10,000원짜리는 어때요? 진짜 고귀하게 쓰려고 하죠. 근데 이것은 그냥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 근데 이게 신앙으로 넘어왔을 때는요, 의외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뭐예요? 내가 뭔가 진짜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하고 막 일독 백독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는 되게 고귀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뭔가 그냥 의미 없이, 뭔가 은혜 없이
그냥 너무 값싸게 그냥 덥석하고 받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라고 해요?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땅에서도 경고를 피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두 가지도 지금 굉장히 비교가 되죠. 땅에서 경고한 것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에서 사람들이 자꾸 뭘로 해요? 내 노력으로 받게 되니까 율법은 뭔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은 것은 은혜이고 땅에서 받은 것은 율법이지만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뭐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노력을 받으니까 더 가치 있어 보이겠지만 사실 가치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충을 해주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학개 2장 6절 말씀을 의미한 건데, 땅을 진동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한 이분이 약속하여 이르시되 한 번만 내가 더 진동할 때는 땅뿐만 아니라 어디도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늘도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그이가요. 그리고 2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또 비교가 되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진동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남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 요즘에 좀 많이 나는데 지진에서 그 이렇게 살아남는 건물이 있고 지진에서 그 무너지는 건물이 있죠. 어떤 차이예요? 튼튼하게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뭐 그 차이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진이 나면 땅과 하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대로 남는 것이 있고 결국 흔들리게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다 바꿔버리시고 영원한 것만 남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흔드시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흔들리는 것은 보이는 거, 율법적인 거, 그리고 그 신의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은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28절 2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건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위에 뭘 담아요? 견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두 가지 묵상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다 여기지 마시고요, 그 은혜로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더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뭘 담으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결국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자녀들,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실천적인 요소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은 애기대로 정신없이 막 밥 먹이고 보내서 학교 지금 보내야 하고, 저도 어쨌든 저대로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든 맞춰서 말씀을 좀 읽는다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꾸지 못한다면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은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잘 한번 조정해 볼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